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벳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2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여호와의 친구와 하나님의 말씀에 인하여 목본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신은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이왕에 부수시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반락 교훈을 받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난 교회 역사 속에 가장 논쟁이 많았고 또 가장 많은 해석들과 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본문 중에 또 한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단들과의 그러한 차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거스틴 때도 또 칼빈의 시대에도 또 종교개혁 이후로도 끊임없이 극단적인 문자주의적 천년을 강조하는, 그래서 휴거를 강조하고 이제 지상에서의 그러한 환란을, 특정한 환란을 강조하면서 천년왕국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극단적 시간적 천년주의자들이 시대마다 등장해서 시한부 종말론과 또 극단적 내세적인 종말론을 일으키는 이러한 이단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이런 이단들과의 차이는 분명히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는 것. 그렇지만 또 우리 건전한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의 또 이 천년의 왕국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또 일치된 또 그러한 견해를 더 많이 세워가지 못하고 또 많은 또 논의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단들과의 문제는 주로 그런 문제였다라면 우리 안에서의 이 천년왕국은 좀 더 세 가지 형태로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에다가 또 뒤에다가 또 아니면 좀 더 상징적인 그러한 초림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이제 최후심판의 재림 전체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왕 되심에 대한 그러한 의미들을 좀 더 상징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해석들. 그래서 전천년적 해석이나 후천년적 해석이나 또 상징적으로 보는 무천년적인 그런 그 해석들의 약간의 차이점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존중하면서 서로를 너무 강하게 비판하지 않으면서 서로의 그 해석들을 공유하면서 또 이렇게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33장에서 이 최후 심판에 대한 이 내용들과 관련하여 천년왕국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느 쪽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극단적인 그러한 이단적인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만 비판하고 좀 더 다양한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들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합의가 되었으면 교회 안에 있어서는 그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해서 각 목회자가 또 각 교회가 전천년을 택하든 무천년을 택하든 각자 선호하는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통일성을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입장을 취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20장 본문의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가면서,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시간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전체적인 또 이 내용 속에서 각각의 그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보강하고 또 더욱더 채워가면서 상호 비교해가면서 더욱더 클라이막스를 향하여 결론으로 끌고 가는, 그리하여 악의 세력과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 교회의 이 소중한 자리가 어떻게 분명하게 구별되는지, 결국 교회를 보호하시고 악에 대해서 심판의 권능을 행하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선과 악에 대한 강력한 주권적 통치의 이 역사가 어떻게 클라이막스를 향하여 올라가는지에 대한 좀 더 논리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무천년적인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또 이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 본문을 보기 위해서 지난 앞에서 몇 번 이 천년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의미가 구약과 관련해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몇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또 에스겔, 이사야, 이러한 각각의 구약의 대표적인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사용했던 중요한 천년왕국과 또 미래의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이끌어 왔는지, 특별히 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비록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는 아주 독특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어떤 시간적인 어떤 특수한 어떤 그 단어로 해석하게 되면 결국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앞뒤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살펴가야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여기밖에 등장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 문맥을 아무리 맞춰봐도 도대체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체 의미 속에 어떤 의미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를 충분히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천년적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무천년적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간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끊임없이 문맥의 흐름에 좀 더 맞는 해석을 찾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해결할 수 없으면 신약 전체에서 천년이라는 숫자를 찾아봐야 되고 또 구약 전체에서 천년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그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이 천년을 바로 해석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년왕국의 이 내용을 듣던 성도들은 누구냐면 로마 시대의 그 콜로세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던 그 성도들, 온갖 죄목으로 그렇게 붙잡혀서 억울하게 죽어가던 그 성도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지 아니하면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삶의 그 곤욕을 치러야 했던 그 시대의 당시대의 크리스찬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쓰는 저자도 밤모섬에 잡혀서 유배를 당하는 그런 모습에 있고 또 앞서 살았던 바울과 베드로도 네로 황제라고 하는 그 무서운 황제의 폭정 앞에 결국 피를 흘려 순교하시는 이러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특별히 구약의 수천 년 동안에 또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살아왔던 초대 교회의 또 그러한 성도들의 그 문화와 역사 속에서 이 천년이라는 숫자를 끌어와서 그들에게 신앙의 의미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기준으로부터 오늘 모든 후세대까지 그 의미들이 또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봐가면서 연결을 해봅시다. 자, 신명기 5장 어디를 보시냐면 10절을 봅니다.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구약 269페이지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히브리어의 이 욤이라고 하는 단어는 천대로 해석해도 되고 천년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또 천일로 해석해도 됩니다. 이제 그 문맥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3, 4대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100년 가까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약에 아주 대표적으로 1000년이라는 숫자가 쓰여집니다. 자, 우리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셔서 베드로서의 아주 대표적인 또 100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선명하게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니다.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요한계시록만이 종말의 그 특별한 그 의미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종말의 이러한 의미들을 각각의 또 표현을 따라서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쓰여지는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의 독특한 그 쓰임새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아라비아 숫자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쓰여진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한국 문화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시간 단위를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에 보통 3시간, 4시간 단위를 하루에 4수로 나눠가지고 자시, 축시 이렇게 하면서 큰 단위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시간대를 살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세밀한 그러한 숫자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의미와 중간 의미 또 큰 의미 이러한 덩어리 형태로 이렇게 시간들을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000이라고 하는 것은 10에 3번을 반복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유일신 신앙, 또 그 다음에 두 증인, 또 그 다음에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에 대한 고백, 이러한 독특한 이스라엘의 성경적 그 표현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좋아하는 숫자들이 구별되어 있다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도 완전수에 해당이 되는, 7도 제7일 창조를 통해서 7도 완전 숫자에 해당이 되고 10도 완전 숫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틀림없는, 빈틈없는, 실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예정을 표현할 때 이렇게 숫자로 7이나 또 10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7가지의 그런 인나팔 대접을 3번 반복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우주 창조와 종말에 이르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7단계로 나눠서 한 단계 한 단계에 이르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통치를 그렇게 숫자로 또 표현해 보기도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처럼 또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도대체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가
라고 답답해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 이 숫자를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더딘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바로 하루 아침에 그렇게 닥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또 금방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시에 몇 분 몇 초에 오겠다 이런 개념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가장 참 그 일상 서민들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가슴이 와닿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 개념은 도적처럼 빨리 올 것이다. 도적이 얼마나 빨리 남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그렇게 신속하게 행동하는지를 예를 들자면은 짐승의 표범이라든가 이렇게 표범처럼 빠를 것이다. 그러나 또 표범을 또 많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지 못한 그런 또 서민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도적같이. 그렇다고 예수님이 도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문맥에 있어서는 그 도적이 행동하는 그 신속한 행동의 빠름에 대한 부분만을 뽑아와서 예수님의 장차 오심에 대한 그 임박함을 그렇게 비유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루라고 하는 것은 또 마치 오랜 천년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월의 이 연속 속에 또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에는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랜 세월을 또 기다리고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또 마음의 자세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루의 임박함과 또 오랜 동안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또 역사와 계획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될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공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어느 쪽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먼 것처럼 여겨져도 금방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도 또 거대한 시간과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우주 통치에 대한 이 신비로운 역사를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당장 내일 아니면 일주일 뒤에 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계획대로 오늘 시편 147편에 우리가 고백을 또 찬양을 불러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우주 만물의 그 수많은 별들의 이름들을 다 기억하시고 세시고 그 이름들을 부르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전체를 그렇게 살피신다는 거죠. 현대 과학 문명이 그렇게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태양계의 또 은하계 정도의 몇 별 정도를 살피고 있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그 은하계가 얼마나 큰 덩어리로 있는지 또 그런 거대한 은하계의 덩어리들이 또다시 구성되어 있는지 도대체 저 우주의 끝은 얼마나 넓고 큰 것인지 우리는 그 아주 조금을 이제 들여다볼 정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처럼 그 거대한 우주에 대한 이 모든 행성들과 별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살피시고 그 이름들을 부르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역사가 얼마나 오래 갈지 어떻게 이 거대한 역사가 진행되어져 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완성되어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거대한 역사로 또 진행되어져 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천년과 하루를 이렇게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이러한 신비로움과 인생의 자리가 있음을 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서둘러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임박한 종말론을 성도들에게 막 위협을 하면서 마치 당장 올해 안에 무슨 일이 날 것처럼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직장과 가정과 이런 것들을 다 망가뜨리고 공포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러한 위협을 안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한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종말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고 성도들을 그렇게 혼란시키는 그러한 많은 거짓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 전만 해도 무슨 홍전도사라고 여자 전도사가
북한이 땅굴을 파가지고 이제 곧 남북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그러면서 국방부에다가 그 땅굴이 있는 것을 검사하라고 얼마나 민원을 집어넣고, 그래서 국방부에서 그 땅굴을 파는 비용이 수도 없이 발생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그러고, 수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렇게 부흥 집회를 해서 성도들이 모든 가산을 정리해서 필리핀이라든가 미국으로 잠시 이민을 가기도 하고 별쇼를 다 일으키는, 그런데 그러한 전도사가 아직도 지금 인터넷상에 그 동영상과 그런 메시지들이 교회로 퍼져나가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연일 불러다가 강사로 초청을 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너무나도 불쌍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올바른 종말론에 대한 천년왕국을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 개혁교 입장에서 지난 2000년 동안 어거슨과 칼빈과 우리 웨스민스터가 지켜왔던 이런 올바른 천년왕국의 바른 그리스도의 통치와 왕국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11절 같이 한번 또 뒷부분까지 좀 더 읽어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베드로서 11절입니다. 너희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로다. 여기서도 새하늘 새 땅이 나오고요. 여기서도 또 우주 천체에 대한 거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이런 부분과 또 많은 부분이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천년이란 특별한 어떤 그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때 일어나는 어떤 그러한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좀 더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더 작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이 악한 마귀의 공격들을 깨뜨리시고 이제 최종적으로 심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그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런 왕대심의 그러한 통치 역사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디지도 않고 또 그렇게 임박하지도 않고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계획 속에서 차근차근히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너무 불안해하지도 말고 또 그렇다고 또 너무 느긋해하거나 나태해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의 또 마음들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준비되어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베드로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이런 의미들을 기초를 깔면서 오늘 20장 본문의 천년을 이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사탄에 대한 천년의 이제 그 결박이 나오고요. 후반부는 성도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천년에 대한 이 통치가 첫 번째, 시간, 언제 일어나는가? 두 번째, 장소, 어디서 일어나는가? 세 번째, 그 대상, 도대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이 시간과 또 장소와 또 대상에 따라서 전천년과 후천년의 해석이 조금 차이가 나고요. 또 여기서 세대주의자하고는 아주 많은 차이가 또 나타나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와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헤아려가면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전반부의 1절에서 3절까지는 사탄의 결박과 천년 동안의 그러한 잠금이 소개가 됩니다. 천사가 무적에게 열쇠를 가지고 와서 사탄을 잡습니다. 이 사탄은 옛 뱀이라고도 하고 에덴 동산에서는 뱀으로 등장을 하지요. 또 마귀요 사탄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하고 또 붉은 용이라고도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용이라고 하는 표현도 에스겔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구약의 이 독특한 구약적 표현 속에서 온 그 단어입니다.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그냥 용이라고 우리 번역은 번역을 했는데 영어에서는 드래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큰 짐승, 히브리어의 원래 본 뜻은 큰 거대한 짐승.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보았던 그런 고래라든가 이건 상어라든가 이런 이 고대인들이 보았던 짐승을 개념을 가지고 아주 거대한 괴물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것은 구약의 때로는 악어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큰 짐승은 다 갖다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애굽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할 때도 이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큰 짐승. 이걸 이제 사탄에다가 적용을 할 때는 동양적 문화에 따라서 용이라고 번역을 했다라고 이미 우리가 12장의 붉은 용과 이제 여자가 싸우는 그 전쟁의 장면 속에서 특별히 이 붉은 용은 그런 의미로서 번역이 된 것이지 붉은색과 용을 결합해가지고 특정한 중국의 이런 문화 속에서 중국 사람들이 붉은색을 좋아하고 용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마치 중국이 종말의 최후 전쟁에 있어서 사탄의 나라가 될 것처럼 이렇게 세대주의처럼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중국에 지금 크리스천들이 1억에서 지금 1억 5천까지 넘어간다라고 그렇게 엊그제도 또 중국 선교사를 만나서 여쭤보니까 많게는 2억, 복음 일반 조금 넓게 2억까지도 보고 줄이면 1억 5천까지도 본다라고. 향후 앞으로의 이 전 세계의 선교의 판도는 이 중국 사람들이 결국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앞선 세기는 미국과 우리 한국 사람이 주로 주도를 했지만 이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장 많은 인력을 이제 재원을 서포트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놀라운 또 우리 교회사적인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또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을 사탄의 나라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아세우면 안 되는 것이. 용을 잡으니 사탄이 잡히는데 이제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하고 무적행에 갇혀서 1,000년이 그렇게 차도로 갇혀 있다가 그 후에는 잠깐 이렇게 놓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럼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은 사탄이 영적 존재인데 결박할 수 있는 그러한 쇠사슬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나치게 문자화하면 안 된다는 것이. 사탄이나 용은 분명히 문자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사탄인 것이. 그러나 그 사탄이 표현되어 있는 앞뒤 문장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상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어디로 보시느냐면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도대체 이 사탄을 결박해서 1,000년 동안 가둬놓는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성경에서 쓰고 있는가? 먼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을 보도록 합니다. 부지런히 받아 적으시면서 잘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또 반복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또 자녀들이라든가 또 이웃에게 소개할 때 근거 구절과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우리 장로교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표현들입니다. 17절부터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0장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한 목소리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갈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이 많은 일들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런 영적 싸움으로 예수님이 진단을 해주셨고 사탄이 하늘에서 그렇게 항복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도다.
그러니까 종말의 최후 심판에 사탄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부터 사탄의 이 거대한 세력은 파해졌고 또 깨트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뱀과 전갈이라고 하는 악한 권세들을 밟을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제어하다, 다스리다, 그들을 결박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들이 항복하고 결박당하고 패하고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더 귀한 일이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바로 이것이 너희가 받은 복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분명히 여기 사탄이 떨어지고 결박당하고 또 그들의 권세가 억제를 당하는 이러한 영적 싸움을 이런 식으로 마치 고대 시대의 전쟁의 모습을 빌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적군을 잡고 체포하고 옥에 가두고 그러고 그 적군을 완전히 섬멸해서 승리를 이루는 고대 전쟁의 이 모습이 아주 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디를 보시냐면은 마태복음 12장을 보도록 합니다. 연결해서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28절도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귀신의 그러한 권세가 묶여져야 되고 결박당해서 결국 힘을 잃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개인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불신자의 마음속에 이제 그 불신앙의 마음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구원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세워져 가는 것을 사탄의 나라가 결박을 당하고 사탄의 나라가 힘을 잃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불신자의 마음속에 새로 세워지는, 이처럼 신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사탄의 나라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을 봅니다. 또 연결해서 골로새서 2장 15절, 여기도 역시 복음의 영접과 복음을 수용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것을 바로 영적 전쟁의 본질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326페이지에 2장 15절 읽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사탄의 나라를 표현할 때 정사, 권세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많이 씁니다. 한문으로 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정사와 권세, 이러한 그 국가와 이러한 나라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냈고 반드시 십자가의 이러한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승리하게 된 영적 나라가 바로 세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면은 에베소서 6장, 우리 잘 아시는 유명한 구절이죠. 에베소서 6장에도 이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렇게 대조를 이룹니다. 6장 10절부터 있습니다. 317페이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으로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갖고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여기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국가적인 영토적인 싸움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종말론의 이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을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처럼, 그리고 특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토적이고 그런 특수한 싸움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나라를 깨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한 개인을 중생하고 또 믿음과 신앙으로 이끌어내는 이러한 거대한 구원의 초대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이러한 거룩한 이 싸움을, 영적 싸움을 바로 이 천년 왕국의 본질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이처럼 천년 왕국에 대한 그 사탄의 결박은 실제적인 그런 어떤 특수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사탄의 나라가 깨어져 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바로 사탄은 힘을 잃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강건해져가는 이러한 영적 싸움의 모습을 사탄이 결박되어 힘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천년 동안 결박되어진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반드시 시간적 개념보다는 상징적인 바로 이런 구원의 전체적인 이 역사들을 표현하는 내용으로서 그렇게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후에 어떤 이제 특정한 시점에 가서는 그가 잠깐 놓여지면서 엄청난 마지막 또 사탄의 그러한 핍박과 악의 세력들의 창궐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또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까지 사탄의 결박이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 최후 심판 때는 좀 더 사탄이 자신의 종말을 이제 임박해 오면서 더 많은 심각한 교회의 핍박과 또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역사가 마지막 정점을 이루게 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는 또 그 시간과 장소와 대상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시간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자들이 아니고요. 또 특정한 어떤 그 마지막 시간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많은 자들이 앉아있고 그들이 권세를 받아서 통치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순교한 그런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던 그러한 성도들이 악마의 표를 받지 않고 그들의 순교를 지켰던 그러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그렇게 왕노릇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앞부분의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좀 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핍박과 그 고통 속에서 일어나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4절에서는 좀 더 다른 대상을 바라봅니다. 죽음 이후에 목베어 죽은 영혼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을 함께 표현하지 않고 영혼들만 제한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육체를 가진 영혼들이랬으면 상당히 이제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 그 부활의 재림과 관련된 그 부활의 어떤 그 대상들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에 이 대상은 육체를 가진 영혼이 아니라 육체가 없는 영혼만 가진 그런 자들로 그렇게 단어를 한정시켰습니다. 목배임을 당하여 죽은 영혼들이 천국에서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여 승천하셔 저 우주 저편 어딘가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 가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몸은 반드시 재림 때에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까지, 최후 심판 전까지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몸이 계신 그곳,
그것을 성경은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최후 심판 전까지 죽은 신자들이 거하는 곳을 우리가 중간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는 이처럼 중간 상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일 당장 종말이 오지 않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죽은 그 수많은 성도들이 어디가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많은 앞선 선조들이 죽은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렇게 천국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땅에 있는 그 교회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사탄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성도들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죽은 신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양쪽 교회의 성도들을 그렇게 살펴주면서 그 모두가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이 땅에서는 영적 싸움과 사탄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처절한 그 싸움과 영적 전쟁 속에 있는 천년왕국처럼 표현을 했고, 또 저쪽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고통 없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왕노릇에 함께 참여하면서 거대한 세월 속에,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바로 종말 때까지 거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2장 5절에 가서는 이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난 다음에는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또 일부러 대조를 시킵니다. 여기에서는 최후 심판 때까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중간 상태로서 그렇게 죽은 신자들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 왕노릇함과 천년 통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될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이런 표현 하나에서도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단어를 잘 구별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5절에 가서 그러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누굽니까?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반대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지옥에 떨어져서 그들은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면서 영원히 고통받는, 이들도 역시 중간 상태로서 그렇게 최후 심판 전까지는 영원히 고통받는 그러한 중간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톨릭처럼 중간 장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비성경적인 것이.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장소는 부정합니다. 그러나 최후 심판과 지금과 차이가 있는 중간 상태는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 때는 이제 몸과 영혼 전체가 부활하여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받는 지옥에 떨어지고, 또 신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몸과 영혼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제 최후 심판 전에는 죽은 성도들은 영혼만 존재하기 때문에 중간 상태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지옥에 떨어져서 살아도 살지 못한 것처럼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렇게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걸 정리하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이 결론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좀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될 부분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그 유명한 5번째 복이 등장을 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요한복음에 몇 가지 복이 계속 소개가 된다고 그러죠. 마태복음에 8복도 유명하지만 요한계시록에 7복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요한복음의 7복은 무엇인가? 그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반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 첫째 부활은 당연히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를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이 전천년이라든가 세대주의 쪽에서는 좀 더 시간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전에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7년 대환란 중간쯤에 또 부활이 일어나고 7년 대환란 끝에 또 셋째 부활이 일어나고 그래서 2중 3중의 부활을 말하는 것은 이제 세대주의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번의 재림, 여러 번의 부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무천년적인 이러한 장로교적인 해석은 단회적인 부활, 단회적인 재림, 단회적인 최후심판 모든 것이 단회적으로 최후심판 때에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으로 이렇게 표현했는가? 왜냐하면 중간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사탄의 그 어마어마한 무서운 그러한 핍박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비록 우리가 영적 싸움에 심각한 그런 싸움을 싸워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도 당하고 신앙의 신념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죽어나가는 이러한 성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 곁에서 최후 심판 때까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천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죽은 성도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영원토록 살기 위한 이제 첫 번째 단계인 천년왕국의 통치를 그렇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 때까지를 그렇게 천년왕국이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첫째 부활의 이러한 복됨을 누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사망은 무엇이죠?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죽어서 그 영혼이 최후 심판 때까지 벌받고 있는 그 상태를 첫째 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불신자들의 사망과 지옥의 벌도 첫째와 둘째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최후 심판이 아직 오기 전에는 그의 영혼들만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최후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게 되면 이제 그들의 몸도 부활하여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 전체를 받는 최후의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두 번째 사망이 또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첫째 사망의 고통과 둘째 사망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죽었을 때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모습을 중간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신자의 죽음과 또 최후 심판 때의 몸의 부활을 중간 상태가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요, 둘째 부활이요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중생한 모습을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죽음에서 죄인된 그러한 사탄의 자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자의 모습을 또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의미로는 우리가 중생에 대한 이러한 은혜의 내용을 구원을 포함하기도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죽은 신자들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영광스러움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첫째 사망은 바로 불신자들이 죽어서 그의 영혼들이 지옥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 부활과 둘째 사망은 이제 신자들이 몸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둘째 부활의 축복에 참여하고 불신자들은 몸의 부활을 받아서 영원토록 이제 그 몸이 죽지 않는 그 고통을 받게 되는 둘째 사망의 고통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지옥의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무저갱, 이제 구약의 이러한 그 표현의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무저갱이라고도 깊고 음침한 곳, 깊은 구덩이, 뭐 이런 이제 표현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불못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소개가 됩니다. 불타는 그러한 웅덩이, 이렇게 표현을 해서 불못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영원한 지옥의 모습에 이런 강조점을 둘 때는 불못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주로 표현을 하고요. 임시적인 지옥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할 때는 무저갱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무저갱과 불못의 이 강도를 보면, 문맥에 따라서 보게 되면 불못이 훨씬 더 무섭고 강한 지옥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이란 임시적인 이 중간 상태에서 지옥의 고통, 또 이 땅에서 또 불신자들이 사탄의 지배를 통해서 받는 그러한 고통을 무저갱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어질 것이고,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그 유명한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복된 권세와 은혜를 너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이러한 그리스도의 제사장, 또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어서 온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탄의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이러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으로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벌써 베드로후서에도 이미, 베드로 전서에서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주고 있는 신자들의 복된 영광스러운 권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복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기억하고 용기를 내라는 것이, 감옥에 잡혀있는 콜로세움에 이제 곧 죽어야 될 그러한 핍박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사탄의 나라가 곧 멸망할 것이다. 로마라라고 하는 거대한 짐승과 같은 이러한 악마들이 성도들을, 교회를 핍박하지만 그 사탄의 세력은 무저갱에 갇혀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박당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를 못 베어 죽이고, 이 못 베인다라는 것도 주로 도끼로 목을 자를 때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 그런 또 단어이기도 합니다. 못 베어 죽임을 당하고 성도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핍박의 고통 속에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왕노릇함 속에, 그리스도의 왕권적 통치 속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는 저 불신자들은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메시지입니까? 그러면서 그 영적 싸움을, 에베소서에 보았던 영적 싸움을 다시 한번 8절 이후에 곡과 마곡의 이 싸움이라고 하는 에스겔서의 38장을 끌어다가 소개를 하면서 그 극심한 영적 싸움을 견뎌내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곡과 마곡의 이 특별하고 이상한 이 싸움은 후대의 다니엘서랑 연결되면서 이제 다음 주에 다니엘서를 또 연결해서 볼 겁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라고 하는 고대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무섭게 핍박했던 바로 에피파네스 4세라라고 하는 BC 170년 전후를 해서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그 악독한 왕을 우리 모든 2000년 사이에 고대의 우리 선조들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모델과 상징으로서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혹독하게 핍박했던 역사 속에 아주 특별한 인물이고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싸움을 내다보면서 마치 곡과 마곡의 싸움이 후대의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짓밟힐 그러한 영적 싸움을 이렇게 또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들은 저희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이제 영원한 지옥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게 될 그러한 최후의 이제 승패가 갈려질 것이다라고. 이러한 전쟁은 19장 19절에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짐승과 전체가 다 잡힐 것이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 이미 12장에서도 또 그러한 싸움이 한때 두때 반때를 거쳐서 이제 그들이 결박되어서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앞에 또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이처럼 천년왕국이란 단순한 그러한 특정한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이루어지는 교회의 영적 싸움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성도들은 비록 연약하고 또 불쌍한 자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와 종말의 전체 역사를 지배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을 지키기 위하여 사탄을 멸하고 사탄을 결박하고 이제 최후에는 그 사탄과 그 악의 세력들 전체를 지옥에다가 가둘 그러한 만왕의 왕이시요 온 우주의 왕이신 그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와 종말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백성으로 참여한 여러분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또 저의 설교를 이렇게 또 이번 주가 되어서도 또 들을 수 있는 것,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지난주에 죽을 뻔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이, 다음 주에 우리가 서로 보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김주혁 씨가 지난 주간 동안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통해서 죽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코앞에 있는지, 결혼을 준비하고 사랑하는 여인과 좋은 행복한 나날을 꿈꿨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죽음이 찾아오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인 것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계획 속에서 그 인생을 걷어가기로 하셨다라면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 전 우주의 역사와 이 삶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것이지, 우리가 발버둥 치며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계획과 원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엊그제 창원 그 터널에 폭발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다쳤습니다. 목사님이 월요일날 화요일날 창원 갔다 왔잖아요. 창원에 저희 교단 신학교 분교가 있어서 조직신학 특강을 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 3일 동안 주일날 내려가서 화요일날 올라왔는데 그 창원을 갔다가 올라온 것입니다. 목사님이 타고 가던 그 버스에 그 차가 안 오기를 정말 다행이죠. 저도 그 뉴스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창원에서 그 폭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그 함께 달려가던 그 차들이 그 폭발에 피하지 못하고 죽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죽으리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다스림과 역사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내일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하나님의 통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눈뜨고 깨우치라는 것이, 비록 우리 눈앞에 거대한 핍박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우리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거만하고 교만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자로 초대받은 이 복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고 그러한 사명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성도의 삶 생애가 가장 복되다라고 오늘 천년왕국을 그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자체가 천년 통치라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복으로 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년왕국에 대한 가르침을 잘 새기셔서 우리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또 살아가는 위로와 또 사명감을 또 잘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